오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넘어서는 귀한 뜻 시간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5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율법주의 행위 이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복음을 거슬리게 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게 불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언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과 그 인근 주위에 이제 이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서 이것을 공언하고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전통과 율법주의의 사슬을 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지킬 것, 요긴한 것,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 이건 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먹는 음식이나 이런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넘어서 다 포함되지만 이것을 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금하고 버려야 될 것이다. 사실 우상의 제물이죠. 이건 복을 조건으로 무슨 하나님께 무슨 복을 조건으로 물질이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금송아지에 드리는 제물이다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어요. 피라는 것을 가지고요. 이 악한 것들은 이 피라는 걸 가지고 참 장난일들을 많이 합니다. 조롱하는 듯하게.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을 우리 인간 함부로 다루고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 이런 것에 그것을 통해서도 이 피 소홀히 다루지 말라. 오직 이 피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것은 다루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신 이것을 그러한 관계로 이 신과 거래하는 것 이건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를 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툽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 연약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게 계속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죠. 2차 전도의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요, 예루살렘에서 공언하고 확정한 율법주의, 행위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것으로부터 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그러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와 신라와 함께 했던 것을 이제 바울이 이것을 2차 전쟁을 가면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걸 전하게 되면서 모든 자들에게 얽매였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복음으로 통해서 정말 아주 귀한 결실들을 맺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서 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 사슬을 풀어주고 그런 억눌렸던 그러한 이 짐으로부터 이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굳건해지고 믿는 자가 날마다 돼가는 열매를 맺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그들이 다 거기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그곳을 다시 가죠. 근데 1차 전도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는데 여기서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항해를 통해서 구브로 섬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던,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됐는데 이번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반대로 더베가 먼저 방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 가지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소개되는 내용들이 많으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같이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할례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까지 필요 없는 수로 우리가 다 공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3절에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려라. 왜 여기서 할례를 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가 다 되어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할례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경우하고는 정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고 그 이유를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못하게 한 것은 그 바로 우리가 지난 동안에 봤던 그러한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한 그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못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도에게 할례 못 받게 한 것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처리였다. 그럼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 9장 20절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행위는 정반대인데 하나는 못 받게 하고 하나는 받게 하고 정반대인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받게 했는데 이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스리는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는데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복음으로 인한 원인이지만 하나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뒤에 거는 사역을 강조하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받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게 바로 이제 뭐였죠?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 다음에 경건주의가 그것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이다 하고 결정한 그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금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가치,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주의나 이러한 그 사슬로부터의 자유, 가는 곳마다 듣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복음,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믿음, 복음으로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오늘을 참 좋아합니다. 복음으로서의 복음.
그래서 앞에 거는 비복음으로 그들을 얽매였던 것을 복음으로 풀어드리고, 뒤에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악한 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복음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굳게 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장, 수가 날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열매를 맺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6절서부터 10절까지가 우리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야 합니다. 우리 대개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주안점을 두냐 하면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주안점을 많이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동역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다시 말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2차 전도에 가는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바로 우리 지금 있는 그곳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역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아마 여러분이 써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무시아로 가서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동쪽으로 다시 꺾고 아시아로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보이죠? 거기 비두니아라고.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보면 지금 북쪽 그 아시아권 내에서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전도 여행에 국한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꾸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늘 넘어서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뭐가 있어요? 컨플릭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면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근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허물어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퀘션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동역의 관계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십니다. 이게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하시는,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멋진 인도입니다. 놀라운 인도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짧은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짧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뭐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도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한계 내에 속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아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무한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난 그때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그 정도의 그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깊게 깨닫게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갖는, 제자가 아닌 자들은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인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한계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역을, 지경을 더 넓혀버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넓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으로, 이거 어디로 간 겁니까?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옛날 우리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에게해를 건너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에게해로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는 2차 전도 여행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내용은요, 설명이 아닌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증의 내용이냐면 저자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감히 누가가 바울에게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가자고 언급을 할 수도 없었고 누구 동역자도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가 어디 사람이냐? 빌립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환상을 보아서 이게 빌립보로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에게해로 넘어간다고? 아니 내가 그 살던 그 빌립보로 간다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간증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뭐가
바울이 이렇게 경험해서 하나님이 그를 빌리비아로 가지 않게 하고 배를 타고 이 빌립보로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명령하신 한 증거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슨 환상, 하나님 얼마나 바울이 훌륭했으면 환상으로 하나님 교통하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셨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자연 현상이 이 전 내용의 중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바꾸어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는 곳으로 지경으로 넓혀가는 하나님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요. 거기에 순종하여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누가가 저자로서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환상을 봤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환상을 사람들이 강조하고 훌륭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언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상에 관심을 버리십시오. 절대적으로 환상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준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에 비추어서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환상주의를 일으키는,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결단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말로 환상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끄십시오.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환상을 봤다는 자의 얘기를 들어서 그 환상이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친히 이뤘다는 환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제가 깨달은 적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었고, 적어도 저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천국을 봤다는 환상, 천사를 봤다는 환상, 무슨 꿈에서 나타났던 환상, 참 것을 제가 한 번도 인정할 수 있도록 들어본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상주의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이탈되어야 됩니다. 왜냐?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감화감동 받기도 하지만 잘못되고 그르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제 여러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무시아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시아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냐면 이 무시아에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던 그 방향을 어디로? 드로아로 방향을 바꾼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이 길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빌립보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어떻게 돼요? 마게도니아 방문하는 첫 성입니다. 첫 성, 가장 큰 수도 같은 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처음 방문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빌립보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방문지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써 있듯이 12절에 써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라. 이거는요, 각 지방의 행정의 그것을 지배받지 않고요,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오늘 같으면 어디하고 좀 비교하면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홍콩 같은 그런 아주 상업의 중심지요, 그런. 그리고 누가가 여기 출신이라든지 몰라도 그 당시 빌립보에 아주 유명한 의과 학교, 전문 학교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으면 대학이죠, 의대죠. 그러니까 거기 누가가 아마 거기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 의사는 참, 제가 그 고넬료 집과 가정의 그 구원 사건을 두고 참 아름다운 참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또 같은 내용의 같은 의미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 집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아름답다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화감동되어서 나와 모든 관련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들이 다 뭐로 바뀌어지나? 교회로 바꾸어지나? 교회 공동체로 바꾸어지나? 아름다운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소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가 두아디라시에서 그 옷감 장사 하는 여자, 그 사업을 하는 여자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루디아.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극적인, 저는 이걸 가장 극적인 걸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오늘 뭐죠 이게?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뭐하게 돼? 알아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루디아는 모든 것이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다. 어디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바울의 말을 다시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하냐? 따르게 하셨다. 저는 이것을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받은 자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함께한 여자들과 루디아와 함께한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은 다 그러한 자와 복받은 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더불어 함께 복을 받아. 그리하여 자연적으로 루디아의 집은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녀 마음에는 이미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져서 그걸 바울에게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당신 복음이 내 집에서 유하라.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건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듣는 중에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의 이 루디아 집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라고 감히 저는 단언하여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돈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무슨 사회적 배경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 보죠. 교회는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